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감격이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데, 기쁨의 50일은 성령 강림 주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기쁨의 부활의 기쁨으로 50일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또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6월달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달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쫄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그 옛날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 고달픈 인생길에서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물을 풍성하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 함께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뿐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선포하며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도 때론 우리는 육신의 그 질병으로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다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분주함과 때로는 우리를 피곤케 하고 또 어렵게 했던 시간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과 세상으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알면서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2023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림이 감사고 기쁨이었던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 예배가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귀한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명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이보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청소년부 이름 모임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특강 있습니다.
말씀 싣는 엄마 백은실 사모님 초청 강의입니다. 오늘 2시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참석하셔서 드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박도 있다고 합니다. 드시고 참가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현장 예배 매주 월요일 있고요. 온라인 예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수요 예배 5월 31일 11시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육 교육 시작합니다. 6월부터 시작하고요. 여성부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 디에베소서 6월 13일부터 개강하겠습니다. 남성반은 주일날 오후 2시에 피아 버켓이라고 해서 6월 4일부터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교부 안내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티사 우리가 교회 사랑으로 발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안내 나가 있습니다. 요 V자 한 어린이고요. 사진을 많이 찍어 본 것 같아요, 그죠? 할 때 V 표시하고 이름은 파트리샤 티샤고요. 사는 곳 발리 주보에 생애놀이 가족 관계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으로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잠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티샤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티샤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레위, 동생 깨깨입니다. 이렇게 5가족이 현재 살고 있고 2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2명의 자녀는 다른 곳에 나가서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Saya terima kasih atas bantuannya karena saya bisa SMP di SMP Harapan. Saya sangat senang sekali.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기독교 학교인 하랍방 희망 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aya senang karena sekolahnya nggak terlalu jauh. 제가 더 기쁜 것은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학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면 하루 매일 왔다 갔다 등하교길이 1시간 넘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왔다 갔다 해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었는데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 돼서 그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두 감사합니다. 다시 동영상 인사였고요. 추가로 더 인도네시아 발리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인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월 35,000원, 유치원은 월 2만원 참고하시고 신인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가정 예배도 주보에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가정에서도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래의 소식입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2달마다 한 번씩 하는 원래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남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회 안내입니다. 6교회 동호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회장님께 문의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항리사 성도님, 유현서 학생, 이혜연 성도님, 또 김은교 학생,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고가 늦었는데요. 뒤쪽에 광고하고 전자레인지를 헌물해 주셔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료수를 채워 놓겠습니다. 마음껏 편하게 냉장고에 마음에 드시는 음료수 있으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하고 또 우리 함께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휴여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을 예배함이 참된 심입니다. 주님을 참된 심입니다. 모처럼 우리 황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하고 내일 보내야 되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또 직장인 분들은 많은 일과 업무로 인해 한 주 동안 또 피곤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만 와라, 주말만 와라, 주말에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이제 저처럼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서 주일만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과도한 업무와 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겁니다. 정말 불편한 그 직장 상사와 매일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든지 에어팟 끼고 이래야 능률이 올라간다는 부하 직원과의 소통이나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동료 직원의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줘야 할 때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정말 불편하겠죠. 저도 그 직장 동료와 밥 먹을 때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동료분이 밥을 사시겠다고 해서 막 서로 카드 쟁탈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 가면 저희 동료분께서 먼저 물을 세팅해 놓고 수저를 놓고 하니까 제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고기를 또 엄청 잘 구우셔가지고 혼자서 다 구우시고 또 직장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커피도 내려주시거든요. 제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알바할 때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또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풀고 계세요? 소비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계세요? 제가 천안 내려오기 전에 예전에 교회에서 그때 주일 출석만 약 120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상황들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불평, 불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는데 때로는 그것을 제가 들어주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 사역자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할 때는 늘 저는 속으로 이런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벙어리다. 나는 무생물이다.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때론 지치고 힘들 때 사실 그걸 우리가 잘 풀어야죠. 잘 회복하고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영화를 본다든지 서점을 간다든지 맛있는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각자만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혼자 스트레스 풀기 10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 숨어있기, 작은 선물 사기, 이 박보영이 얘기한 건데 차에서 욕하기, 청소, 코인 노래방, 봉사, 동물 돌보기, 목욕, 액션, 재나 영화 시청, 만들기 뭐 이 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저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마트를 갑니다. 이마트 들어갈 때 그 나오는 음악이 일단 저를 위해서 틀어주는 음악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전제품 코너 돌다가 또 레고 장난감 아이들 보는 거 코너 다 돌다가 또 옷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보다가 결국 이제 콜라만 제가 종류별로 다 사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피곤했던 그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에겐 월요일인데 그래서 월요일이 제가 가장 기다려지고 월요일이 되면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월요일에도 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갑자기 제 교회 장례가 났다거나 예전에 저와 함께 이제 섬겼던 부장님께서 늘 이제 월요일 밤만 되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씩 막 전화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그 통화를 끊고 저는 내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 누구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재충전의 시간,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 아무도 없는 곳에 좋은 곳에 가서 카페라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러고 카페를 갈 수는 없으시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빈들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 하나가 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예수님께서 SNS를 하셨으면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저기 다 올라왔을 겁니다. 샵 갈릴리 호수, 샵 보리밥, 샵 생선 2마리, 샵 5,000명 이러면 아마 SNS 팔로워가 몇십만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셨는데 문제는 13절 하반절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마을에서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따라온 것이죠.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멋있으셔서? 예수님이 인기 스타여서?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이 무리라는 표현에는 원어를 보면 사실 귀족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민,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죠.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어쩌면 그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신대원 입시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가, 전, 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신 걸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고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병들어 있는, 아파하고 있는, 때론 관계 속에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체성으로 고민하며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병들로부터 예수님은 고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쉬셔야 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불편함을 바꾸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또 어쩌면 여기 있는 직분자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선생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죠. 나는 아침부터 매일 밤까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주일은 좀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주일에는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쉽지 않지만 나는 직분자로 리더로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은 성도들, 지체들, 어린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름 사회생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저와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역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또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관계하는 방식은 이건 것 같아요.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면 그 관계는 어떻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지 엄마인 줄 아나? 내가 무슨 남자친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give and take가 존재합니다.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되고
너가 주면 나도 그에게 맞는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예전에 그 소개팅을 하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계속 밥을 사고 돈을 내더라고 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은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이제 소개팅 상대가 미리 와서 자기 그 먹을 거를 딱 시켜놓고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직장인들에게 이것이 때론 나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접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상사나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로부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대개 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즘 직장인 남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절대적 필요 수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죠. 밥 사주고 돈 주면서 담임 목사 계속 하게 해줄 테니까 내 가족, 아내, 자식 전도사 시켜줘라. 접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대접이죠. 대접은 내가 주면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마시지만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여기 있는 카페보다 더 맛있는 커피가 우리가 교회에서 내려주는 커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두의 차이입니다. 원두가 엄청 비싸다고 해요. 비싼 원두를 쓰지만 그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할까요? 전혀 없죠. 이게 대접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든 접대와 대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그 관계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포기한 채 최선을 다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먹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이게 당시에 그 진짜 저녁인지 아니면 한 오후 3시쯤으로 보는데 아무튼 시간을 흘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21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죠?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면 시장에 가서 너네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뭘까요? 16절에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10,000명을 먹일까? 황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자들은 무리들 속에서 혹시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광고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죠. 정말 그 5,000명을 10,000명을 다 먹인 겁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접대를 받으셔도 돼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난 사실 명예야.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다 SNS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은 더 인기를 얻고 내가 알려줘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니까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알려지는 것, 높아지는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접대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접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과의 관계 방식은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대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동료가 누군가 야근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도와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일반적으로 야, 내가 너 야근하는 거 도와줬는데 야식으로 치킨 정도는 너가 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이 치킨을 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거 행사했으면, 우리가 수련회를 섬겼으면 식사 대접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더 열심히 섬긴 사람이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없죠.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10,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시죠?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말도 안 되게 한 사람 식사 분량으로 10,000명에 넘는 사람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대접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만드신 것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에는 바로 한 어린아이의 대접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은 것을 나눴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대접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연휴인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나는 기도에 빠지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완주했더니, 내가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내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나는 작지만 찬양팀을 섬겼더니, 교사를 꾸준히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셔야만 하는 그 기적에만 우리는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접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해서인가요? 예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드릴 테니, 내가 개척교회를 섬길 테니, 많은 것 없지만 내가 좀 더 드릴 테니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투자한 것 대박이 나고, 자녀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야 하고, 궁핍하지 않게 살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접대했으니 저를 잘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가 먼저 대접해. 그리고 안 되겠으면 나한테 와. 나에게 도움을 청해. 예수님은 왜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대접하고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모임을 잘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교회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게 기적일까요? 네, 기적일 수 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방식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단지 오병이와 같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젊은 부부 이름 수련회를 했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모처럼 이 가족됨, 교회 안에서 공동체됨을 누렸습니다. 제가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꼈을 때는, 우리 몇 안 되는 부부들이지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가정을 위해, 서로를 위해, 부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말 못할 그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 서운함, 미안함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마움, 어쩌면 미안함, 사랑의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받기보다 상대가 더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더 희생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매체를 보면, 어떤 커뮤니티나 글을 보면 요즘 시대의 부부 사이에는 누가 더 손해보는가를 비교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를 출산하는 게 누구에게 더 손해인가, 그걸 비교하고 따지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이제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에 어려웠던 모든 관계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주위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변화는 동일하게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변화의 시작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뭐 권사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신 분들이 밥을 이제 가지고 오시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이게 정말 우리 같이 식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음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또 뭘 나눌까요? 말씀을 나눕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우리 목사님과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서 오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맺어져 있는 모든 관계 안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나의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적을 사용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관계의 어려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내 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모든 아픔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노력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대접하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손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만을 높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모든 큰 관계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는 지치고 또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참된 안식처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관계와 그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 아픔들을 들어주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이 시간 들어주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얽혀있고 하나님 매여있는 모든 그 관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관계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일터 위에, 직장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 것을 꿈꾸며 갈망하며 나온 하나님 우리 가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대접하고 조금 더 섬기고 또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기를 하나님 각오하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작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좋은 연휴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 관계로 지치고 피곤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주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비록 작을지라도 먼저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과 넉넉함,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풀리지 않았던 일들,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 모든 곳에서 기쁨이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들, 이 귀한 정성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베풀고
나누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